사무엘상 12장 말씀은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제가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라고 그랬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적은 일에는 기도하지 않고 큰 일에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에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쉬운 일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십니다.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우시며 공급하셔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비상 간섭하여 주시고 죄 장중에 품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여호와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데 아예 믿지 않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취사 선택에서 정말 쉬운 일,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다른 사람의 말대로 행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어려운 일 그리고 큰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는 그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했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오늘 보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됐다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됐다!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됐다! 멈추는 게 아니라 저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살피는데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일진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래요. 그것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네가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가 여호와의 뜻대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는 복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되죠. 고난을 당하는데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에게는 상이 없고 그에게는 벌이 있죠. 그런데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에게는
상이 주어지고 그 사람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은 매 일반인데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셔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오실 때 2000년 전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축선탕 성탄 거룩한 탄생,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자기를 낮추셔서 최고로 낮추셔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잖아요. 일생을 섬김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되 섬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주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였다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죠.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고 아버지 뜻대로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것이 고난 아니겠어요? 최고의 고난이고 최고의 섬김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경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는데 영광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섬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섬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은 뭡니까? 그 고난 가운데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리라.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고난의 종으로서 그 섬김의 고난을 통과하실 때에 그걸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잖아요. 영광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고 일생을 살아갈 때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고난 가운데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아버지의 여호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휘어져서 이제는 너희 앞에 너희들이 요구한 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신데 너희가 그 여호와를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아람의 나아만이 쳐들어오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너희들이 요구해서 세운 왕이 사울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 죄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우리야 비가 내린다는 것. 지금 밀을 다 추수할 때가 아니냐. 밀을 지금 추수만 하면 돼요. 잘 됐어요. 그런데 우레를 보내고 비를 보내서 이것이 너희의 죄임을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늘에서 우레가 그리고 비가 내려가요. 모든 것이 쑥대밭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악에 왕을 요구한 죄를 더하였나이다. 여호와께 구하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소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를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너희에게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너희를 유익하게도 못하고 또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거부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현재 뭘 전제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들이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이스라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버리고 우리도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없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의를 버리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죄와 짝하여서 세상과 짝하여서 온갖 죄를 다 범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결국 한 일이 뭡니까? 우상숭배였고 우상숭배에 대해서 끝까지 해결치 않은 것뿐이었어요. 두 가지. 그들이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가장 미워하는 일을 한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고.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고. 그런데 최고로 미운 짓을 골라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냄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정남이가 딱 떨어져 버렸다. 다시는 안 본다. 우리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기뻐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기뻐하셨다고요. 그런데 정반대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데 악이란 악은 다 행하는데 온갖 악을 다 범하는데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우상이 여러분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유익하게도 못하고 나를 구원하기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없는 자의 삶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자의 삶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거울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삶의 가이드, 안내자,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가 지금 유익하기도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 헛된 것을 따르고 있는데 그걸 따르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이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이게 답이에요, 답.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너희가 세운 왕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금 살려달라고 했는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유익하기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버려. 그리고 돌아서서, 그 말은 돌아서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진실이 섬기라. 이게 답이에요.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진실히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처럼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경외가 뭡니까? 가장 크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답이잖아요. 근데 경외가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경외가 뭐라고요?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두려워하는데요, 크게 두려워하는데요, 그 앞에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물어야 돼요. 아니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악한 사탄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악한 사탄마귀를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에서 그걸 버리고 돌아서서 본래대로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는데요,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진실이 섬기라는 거예요. 아니 거짓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섬긴다고 하는데요, 다 가짜야. 가짜, 짜가야.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위선이죠. 그게 뭡니까? 외식이죠.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척이라는 말 아시죠? 하는 척, 있는 척, 주는 척, 잘난 척, 척척척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죄입니다. 죄. 여러분, 아니 여호와를 섬기는데 진실이 섬기라겠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여호와는 속일 수 없는데 세상에 여호와를 섬기는데 가짜 짜가로 섬기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한 척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속겠습니까? 목사는 속아도요, 여호와는 속지 않아요. 목사는 내 삶을 몰라도 우리 여호와께서는 내 삶을 다 알아요. 내 삶의 중심을 다 알아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되니까. 만물이 다 부패하고 거짓되었으니 그랬잖아요. 만물이 다 부패하고 거짓되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 삶이 그렇잖아요. 부패하고 온갖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짓된 것으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 말고 진실하게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라 두 개 같지만요, 하나의 문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경외죠. 그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섬겨요. 여호와를. 여호와만 섬겨요. 섬긴다는 게 뭐냐면 믿고 따르며 믿고 따른다 그 말이에요. 믿고 따른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것이 섬김이에요.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호와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계명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구원하게도 못하는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실히 섬기라. 그러면 살리라. 이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비하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야, 지금 현재 그 삶에서 돌아서서 네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 헛된 것을 버리고 이제는 유익하게 하고 구원하시는 여호와만 경외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여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해답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가 할 일을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라고 약속해요. 사무엘이 약속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싫은 것은 죄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기도하기를 싫은 것은 죄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기도한 것처럼 앞으로 기도할 것인데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이야.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만 경외하고 진실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기도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각자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나보다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한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무엘을 따를 때도 기도했고 사무엘을 거부했을 때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머리가 휘어져가지고 이제 곧 죽음이 임박하는데 그때도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인데 기도하기 싫은 죄를 결코 범지 않겠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진실히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돌아서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진실히 섬기지도 않고 그대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그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만을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붙잡혀 갖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경고 최후 통첩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이후에 보면요, 이들이 다 망해요. 그들이 유익하기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라서 살았잖아. 우상 숭배하고 살았잖아. 온갖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온갖 죄를 다 범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해결치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얼마나 비참해요?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와스를 통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도 유다는 해결치 않았어요. 그걸 교훈 삼고 지금이라도 해결해야 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 최후 경고 최후 통첩 바빌론을 통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어요. 비방하고 배척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매국노로 몰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멸망당한 것도 두 눈으로 다 봤어요. 다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자들을 죽이는 것을 자기 눈으로 다 봤어. 자기 아들들. 얼마나 비참해. 그리고 두 눈을 그 다음에 뽑아버려요. 시드기야 왕이. 그 쇠사슬에 결박해 갖고 바벨론으로 질질 끌고 가요. 시드기야 왕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바벨론의 침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살아남은 자들은 다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갔어요. 그래서 70년이라는 그런 포로 생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유익하기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 헛된 것에서 지금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리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진실히 섬기라. 우리가 유익하기도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버리고 그곳에서 돌아서기 위해서 예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진실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주의 말씀에 비춰보고 돌아보고 내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섬기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또 살아갈 용기를, 힘과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날마다의 삶을 살고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 가장 크게 두려워하여 섬기는,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